사울 왕이 죽자 다윗은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그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다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유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다스렸습니다. 한편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됐고 그를 왕으로 추대한 아브넬은 그 나라의 실세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집안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군사령관이자 실세였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배반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헤브론에 왔다가 그만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자신의 후견인이자 실세였던 아브넬이 허무하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세가 다윗에게로 완전히 기울게 되자 사울 진영에서 이탈자들이 생겼습니다. 군대의 두 지휘관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의 집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칼로 찔러 죽이고 달아났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모두 다스리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공격한 겁니다. 여부수 족속은 가나안의 7족속 중 하나입니다. 일찍이 가나안 땅에는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등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족속들은 일찍부터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풍습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아세라를 모든 신들의 어머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의식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 모여서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문란했겠습니까? 영적인 타락과 성적인 타락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들과 근친 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을 상대로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몰래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미래와 길흉화복을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은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입니다. 가나안의 7족속들은 이런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바알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라상을 찍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쳐 죽이고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는 적과 꾸리는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기업으로 분배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는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곳곳에 여전히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여부스 족속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은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감람산이 있고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혜의 요새입니다. 게다가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샘이 있어서 물도 풍부합니다. 함부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래서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 성은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져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또 성이 포위돼도 기온샘에서 얼마든지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 안에서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대부분은 다 정복했어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뒤로 400년이 지나도록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살았습니다. 다윗 왕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려 할 때에 그 땅에 사는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쯤은 물리칠 수가 있다. 여호수아가 파죽지서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정복했어도 여호수아의 공격을 막아낸 그들입니다. 그 후로도 400년을 그 산성에서 버텨온 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산성이 방비가 잘 되어 있는 철옹성이기 때문에 다윗 역시 그들의 성에는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다윗은 이 여부스 사람들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치라. 그때 요압 장군이 특수부대를 이끌고 물 깃는 수로를 이용해서 몰래 성 안에 잔입한 다음 경비병들을 쳐 죽이고 성문을 확 열어 제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다윗 군대가 순식간에 들이닥쳐서 그 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다윗은 이 시온 산성에 살면서 그 시온 산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고쳐 부르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삼았습니다.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는 새로운 수도가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던 헤브론도 아니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를 다스리던 마하나임도 아닌
제3의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고 어떤 사람들은 사울 집안을 따르고 근거지가 서로 달랐습니다. 다윗을 따른 사람들은 헤브론 중심에 있었고 사울의 집안을 따른 사람들은 마하나임에 있었기 때문에 헤브론도 아니고 마하나임도 아닌 제3의 수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수도로 삼기에 예루살렘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남북과 동서를 잇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발 790m의 가파른 절벽 위에 우뚝 서 있었고 서쪽과 남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흐르고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감람산이 막아주고 북쪽에는 중앙산맥이 있어서 적들의 침입을 막기에 좋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드론 골짜기 옆에 기온 샘이 있어서 물이 항상 풍성했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로 삼기에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하고 방비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밀로에서부터 삥 둘러서 성을 쌓았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사절 땅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다윗을 위해 궁궐을 지어주게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겨왔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때부터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왜 거룩한 성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지입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 중턱 벳박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두 제자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있는 새끼 나귀를 풀고 끌어가려고 하자 나귀 임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남의 나귀 새끼를 푸는 것이요?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러자 나귀 임자가 두말하지 않고 즉시 새끼 나귀를 그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얹어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하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자기들 두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마을의 온갖 병자들을 낫게 하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빈배를 채워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고도 깨끗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시는 기적을 그 자리에 있던 5,000명이 자기들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까이에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시기만 하면
그 위대한 능력으로 로마 제국을 그 땅에서 몰아내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길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펼쳐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그때 제일 신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에 있던 아이들입니다. 허다한 아이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예수님을 따라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뒤뚱뒤뚱 새끼 나귀를 타고 가는 예수님 앞뒤에 어린 아이들이 애워싸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이들의 목소리는 참으로 청아했습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들의 찬양 같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 모르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참으로 묘한 찬송을 불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말은 본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의 히브리어 호시아 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래의 의미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본래의 의미보다는 환호성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신날 때 만세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날 예루살렘은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사건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건너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며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공회의원들은 곧장 예수님을 결박해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 본 결과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으나 대제사장들에게 선동당한 군중들이 마치 성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러나 군중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이 요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모질게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쇠조각에 달려있는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휙휙 예수님을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채찍에 맞아 괴로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로마 군인들은 이빨을 드러내고 웃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의 온 등허리는 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살점이 뜯겨져서 흰뼈가 그대로 드러난 곳도 있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채찍에 맞아서 너덜너덜해지셨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예수님이 채찍에 마셨던 그 자리는 붉은 피가 흥건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채찍에 맞아 기진맥진하고 계신 예수님을 질질 끌고 가서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쿡 찔렀습니다. 가시에 찔리신 예수님의 얼굴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어 주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더니 예수님 얼굴에 그들은 침을 뱉고 그 지팡이를 빼앗아서 예수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원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거대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그것을 메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두 행악자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거대한 십자가 위에 눕히더니 먼저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의 손을 잡아당겨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녹슨 대못을 올려놓고 망치로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들이 망치질을 할 때마다 예수님 뼈가 우지끈 부서지며 붉은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스러워 절규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그 참담한 광경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어떤 이는 눈을 가리고 어떤 이는 입을 막고 오열했습니다. 난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서 더 이상 호산나 찬미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온통 어둠에 휩싸였고 거리는 적막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주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에 대못에 찔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의 몸이 그렇게 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우리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채찍에 맞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될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의 다락방,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바로 최초의 교회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성령이 임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이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건설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을 가리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5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을 것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여 있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처럼 맑을 것입니다. 그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일 것입니다. 그 성은 해와 달이 쓸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진히 비치고 어린 양이 우리의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참으로 빛난 곳입니다. 낮보다도 밝은 곳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그 성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참으로 영광이요 참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부수족 속에서 빼앗아 이스라엘 수도로 삼은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성령이 임하신 곳도 예루살렘이요, 교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이요, 복음 전파가 시작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을 잘 지켜서 장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마음속 깊이 모셔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